할렐루야.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 복된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2월 2일 수요 토크 기도회, 오늘은 설날 특집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특집에는 저와 우리 박효주 목사님이 함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두 분 목사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과도 같은데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두 분의 귀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격려해 주셨는데, 특별히 10월 첫째 주 세계 성찬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찬 집례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신 박혜정 교수님께서 그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창립기념예배 때 이덕주 교수님,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전공으로 그렇게 한국교회 역사와 그리고 교회들의 세워짐과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정착과 복음 선교에 관한 그 모든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덕주 교수님께서 예배 후에 특별히 인터뷰를 좀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또 박혜정 교수님도 성찬 예배 후에 또 우리 앞에서 우리 교회의 성찬 예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좀 해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해주셨던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누었던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성찬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에서 그들과 함께 또 떡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부활의 의미,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더욱더 밝혀졌다라고 하는 그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예배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전통에 대해서 또 격려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교회 처음 왔을 때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매주 성찬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질 못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자주 하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정말 귀한 전통이고 또 우리에게 꼭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잘 짚어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성찬은 가급적이면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루에 3번 이상씩 하잖아요. 자주 하는 그 행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신 그런 분부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두 개의 큰 성례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과 세례, 사실은 이런 성찬과 세례라는 것이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전통을 보면, 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런 성찬과 성례,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갈라졌었던 그런 역사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 받은 우리 믿는 자들로서 그 성찬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성경의 신학적인 입장과 차이로 인해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러한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하지 않는 교단일지라도 성찬과 세례의 의미는 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통일성, 일관성 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박혜정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귀한 경력,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전통,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준행하고 있는 매우 모범적인 예배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유산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또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한 신지의 은총이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특히 매주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 우리 서울중앙교회 예배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자세로 나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요 교수인데 회중교회 전통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예배개혁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회중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북미 대륙에서는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지금까지도 좋은 전통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회중성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서울중앙교회입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서울중앙교회는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이 서울중앙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박혜정 교수님의 귀한 인터뷰 그리고 또 귀한 설명 해주셔서 너무나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나눠주셨고 또 회중교회의 전통, 회중교회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그 교회 전통에 대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격려를 좀 해주셨네요. 물론 그 안에 또 좀 따끔한 조언도 있지 않으셨죠? 그게 뭐냐면 성찬이나 그런 성례전들이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형식에 머물러서 형식적으로 흘러가면 되지 않는다. 그 깊은 의미를 항상 우리가 되새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혜정 교수님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목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이덕주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동신회가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꼭 당부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하는지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해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영상 준비하면서 우리 박혜정 목사님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귀한 내용 한번 같이 또 인터뷰 내용 우리 엄정식 우리 집사님이 사회로 진행하셨던 우리 귀한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독동신회가 한국 그 복음 전파의 교회사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작은 누룩, 순한 누룩, 네.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사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교단, 거대한 교파교회의 배경으로 와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교회도 굉장히 크게 세우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공회, 구세군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중에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기독동 시내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작고 순수한 교회의 전통을 지킨. 그래서 물론 큰 교회는 좀 이렇게 가려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125년의 역사적인 전통을 흐름 속에서 거대하고 크고 웅장한 그런 교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고 순수한 신도들의 모임,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 그건 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왔다라는 것. 네, 그것이 음. 기독동 신화가 한국 그럼. 복음 전파에서 갖는 의의가 좀 그럼요, 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동 신회가 이 한국 교회에서 겪었었던 고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난 두 가지로 봐요. 예.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이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대 내 말을 듣고 날 따라다니면서 존대받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칭송받을 것 전혀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서온 선지자들도 다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 그거는 내 제자가 됐다는 사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동 시내가 어떤 그런 한국 교회사 속에서 계속 주변에 있는 다른 거대 교단 분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기독동 시내가 조금 초기에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 역사를 보면은요, 이 동신교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해에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온 노리마츠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본 배경이 있는 교회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기존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말씀에 대한 순수함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돈도 더 준다, 여기 총독부가 보호해 준다, 이런 식으로 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 동신교회는 일본 쪽에서 온 거니까 일본이 배경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지금은 일본 통치 시대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손잡아야 되겠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네. 끝까지 낮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 뒷배가 누구다. 네. 우리가 오면은 뭐 얼마 돈 더 주겠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쨌든 끝까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박해는 좋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잘못돼서 이렇게 이제 막 복음 전하려는 열정에 물질적인 조건을 이렇게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막 선교 쪽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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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새로운 또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정말 또
느껴야 될 부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왜냐면은요, 그건 다른 모든 교파교회들 맞아요. 네. 성령 받고 복음의 말씀에 그 감격을 하면은 그걸 전해야 될 열정은 있는데 네. 그게 과하다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우월해져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깔봐요. 네. 아, 너희들 지금 구원 못 받아 그런 교회 네. 다니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우월감이 그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교만과 오만으로 맞아. 네. 네.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함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창기에 이제 이 동신에 네. 막 그 말씀 은혜 받았던 네. 사람들이 네. 그게 막 과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성교회 다른 네. 주변에 있는 교회분들한테 거기 구원 없어, 네. 거기 말씀 은혜 없어 네.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했던 것이 네. 조금 좀 충돌을 빚어지는. 네. 네. 그다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적인 거는 주님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지상에 세워지면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으로 네. 그걸 보고 지상에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최대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디자인을 그대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그걸 다시 허물고 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델이 없어요. 네. 모델은 주님만 가지고 계세요. 네. 그걸 계속 시도할 뿐이에요. 네. 지상에서. 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짓는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이거 허물어라. 네.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늘 이제 새로운 교회인데 그게 모델인데 그거는 뭐 굳이 말하면은 광야 시대의 모세의 성막 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오순절 성령 공동체 네. 그다음에 종교개혁 직후의 루터 교회 네. 칼빈이 개혁한 직후의 제네바 교회 네. 웨슬리가 감리교 시작한 직후의 감리교회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제도화되고 세속화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리뉴얼 해야 돼요. 네. 계속 리포밍 해야 돼요. 네. 그게 과제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저희 기독동시대가 이 한국 교회의 시대적 그 소명에서 어떠한 점을 좀 힘을 써야 될까라고 당부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말씀으로 시작한 거고 말씀 때문에 온 사람들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니까 네.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네. 돼요. 오늘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나비 형제가 네. 이 브레들은 이 형제파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걸은 그 모토죠. Our guide 네. is the Bible only. 네. 우리의 지도자는 성경밖에 없다. 네. 이제 그거 가지고 네.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신교회가 그동안에 좀 흔들리고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게 그거를 놓친 게 아닌가. 네. 그 제도나 네. 어떤 조직이나 이쪽으로 네. 잠깐 우리의 시선이 쏠렸던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 그러니까 브레드런 형제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쫙 폈어요. 네. 항상. 네. 그래서 기도하다 성경 쫙 펴면은 거기서 이거구나. 이래서 답을 얻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말씀으로 회복하는 운동을 동신교회가 계속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해야죠. 네. 제가 정말 오늘 교수님 말씀 통해서요. 앞으로 제가 이제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정말 답 그런 가이드라인을 딱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그 저희 서울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 동신교회가 뭐 여러 곳에 있겠지만 우리 중앙교회가 말 그대로 센트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시작됐던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복음이 나갔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갔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로마까지 가서 세상에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다처치 모교회 그 어머니의 모태신앙
그거를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잊지 않는 네. 그 역할만 해주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끝.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이덕주 교수님 모시고 정말 기독동신의 역사와 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다음 서울교회에 대한 당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덕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참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그런 귀한 메시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잘 듣고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다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이덕주 교수님의 어떤 강의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단순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신학이 있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로서의 그런 깊은 사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새겨드려야 될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껍데기만 남은 교단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교단 중심의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갈등도 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면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하나의 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원래의 의미, 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중심의 모임,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어 가야 한다. 그것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특정 어떤 교파의 이름도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말씀 중심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성의 메시지 목소리들도 들리고 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그 외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득세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하나의 교단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존의 교회건 아니면은 더 그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우리 교수님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예배를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다 부탁을 미리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속한 같이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다른 장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또 잘 정리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방법으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서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이 모든 교회에 있어서 핵심 원리가 되고 그렇게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우리 함께 나눈 수요 토크 기도회를 또 샬롬 인사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날 반갑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